습니다. 새롭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앞의 사람들. 부제를 제가 하나 붙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부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참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끼고 또 기대하였던 50대의 유명한 정치인이 아주 몹쓸 사람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매장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놓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잘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반대자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빌라도 총독의 법정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의미 있는 면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 총독이 있고, 또 대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무리 군중들이 있고, 또 누가 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 앞에 본문에서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나는 이 네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새로운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참 싫어했던 당시의 유대 사회의 지배층들,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그런 지배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치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언도를 받았죠.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서 그 다음에는 빌라도 총독에게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의 관리니까 로마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신문해보고 재판해 봤지만은 죽일 만한 죄목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총독이 가지고 있는 그 명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푸는 특별 사면권, 한 사람을 석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에게 충동을 받은 이 무리들이 자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바라바를 자기는 못 박고 싶었는데 예수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리할 것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는 표면적으로는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쳤던 그 군중들, 무리들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내면적으로는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제 이들은 각기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엄청난 죄를 지었는가 살펴보고, 혹 우리들 속에는 이런 죄성이, 이런 부패성이 없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민 대제사장들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까? 무슨 이유일까요? 오늘 10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빌라도가 말이죠,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시기로 넘겨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재판해 본 경험이 있는 빌라도, 식민지의 많은 그 사람들을 접촉해 본 빌라도는 이 예수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을 장악하고 로마 제국의 협조를 받으면서 유대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는 대제사장들은 새롭게 등장한 나사렛 예수님의 이 나사렛 예수의 활동이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느낀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예수에게로 옮겨가는 것이죠. 자기들의 말을 고분고분 듣던 백성들이 예수를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은 난치병자들을 살려 고쳐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군중들 먹이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이 예수님의 인기야말로 자기들을 따르고 자기들을 지지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속에는 그들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 한 거예요. 죄가 있어 그런 거 아닙니다. 시기 질투였습니다. 이 시기 질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대제사장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가졌던 살인으로 연결되는 이 시기와 질투는 참 역사가 깊습니다, 여러분. 또 그 파장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 아닙니까? 가인이 누구 죽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이죠. 왜 죽였습니까?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어.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잘 압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나라를 구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 노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 여인들이 입을 잘못 놀린 거죠. 사울 왕에게는 천을 돌리고 다윗 소년에게는 만을 돌리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마음먹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가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시기, 질투가 우리 인간 속에 이렇게 무서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수도를 합니다. 돌을 닦는 거죠. 사단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돈을 동원하기도 하고 여자를 동원하기도 하고 외로움이나 무서움이나 이런 걸 동원해도 안 넘어집니다. 절대 안 넘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께다가 소곤소곤 몇 마디 하니까 이 사람이 고만 화를 내고 완전히 사람이 막 분노의 사람이 되고 사람이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당신 동기 친한 친구가 큰 교회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자기 친구가 자기 뭐 잘됐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만 시기심이 일어나서 실패했다는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 질투심, 이 질투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허세를 부립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낭비를 합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마음, 이 질투심,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기심을 극복할까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마태복음 10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선지자를 잘 선지자로서 영접을 하면 내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인이 너무 귀한 거예요. 착한 일을 바른 일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의인으로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내가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면,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의인의 상을 준단 말이에요. 의인의 상을 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 박수치고 칭찬하고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런 사람의 상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칭찬 잘하면 돼요. 박수 잘 치면 돼요. 그러면 나도 그 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일 못해도 큰일 하는 사람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도 그만한 여건이 되면 그만한 일 사람이다. 내가 내 상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내가 칭찬을 하면은 그 칭찬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한 칭찬이 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고 칭찬과 박수에 능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집이 막 돈을 잘 벌여. 그럼 배가 하지 말고, 야, 내가 돈 번 것만큼 기뻐하고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언젠가는 그런 복을 준다, 이 말. 그런 복을 준다. 다른 교회가 잘 되면 우리도 우리 교회가 잘 된 것만큼 좋아하고 박수 쳐요. 하나님도 언젠가 우리에게 그 교회가 되게 해주신다.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 우리 삶을 얼마나 많이 망가뜨려 놓습니까? 이게 대제사장들이 빠졌던 시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른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리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누구냐? 이 군중들입니다. 군중들. 병 고치면 병들만 고쳐주시죠. 먹을 것 없는 그들에게 먹을 것 만들어 주시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리들이 얼마나 예수님 좋아했어요.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들이 자기들 겉옷을 벗어서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끄고 하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면서 막 왕으로 그렇게 자기들 받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막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저는 인심이에요. 인심. 사람들은 막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이런 사람 되었을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그다음 뭐요?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막 떠들었습니까? 충동을 받은 거예요. 충동받은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충동질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충동에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구약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나봇 사건이 나옵니다. 나봇. 이 무슨 일이냐면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아하방이라는 왕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신앙적으로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별궁이 하나 있습니다. 별궁에 딱 갔는데 별궁 옆에 좋은 밭이 하나 있어요. 좋은 밭. 그래서 저 밭에 이 나무를 심고 내 밭을 만들면 좋겠다. 이래서 이 밭 주인 누구냐 알아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봇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 밭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좋은 값 쳐주겠다. 그러니까 나봇이 왕이여 미안하지만은 내가 이 밭을 팔 수 없습니다는 거예요. 왜 밭을 팔 수 없다고 합니까? 조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네.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조상이 받은 이 기업은 절대로 팔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왕께 얼마 전에 드리고 싶지만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금지하기 때문에 제가 못 드립니다. 못 팝니다. 그러니까 왕도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금해서 못 판다고 하니까. 그래 와서 말은 못하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머리를 이제 둘을 메고 와서 침상에 누워서 머리를 싸매고 와서 이제 식사도 안 합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어쩔 수 없고. 근데 그때 누가 왔는가 하니까 그 유명한 그 안에 이세벨이 나타나. 이세벨 알죠?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이 다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자기 남편을 부추기고 충동질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립니까? 당신이 왕입니까? 그것도 하나 못하는 당신이 왕입니까? 당신이 왕입니까? 충동질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를 충동질 잘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들 충동에 넘어가도 엉뚱한 짓 말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신앙이 더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충동을 잘하기 때문에. 남자들 여자들 충동한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어나 식사하십시오.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왕께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그래 이거 알아라. 이러니까 이 못돼 빠진 이세벨이 말이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리고 거짓 정의를 세워가지고 결국은 돌로 쳐 죽입니다. 나봇이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네가 죽였느냐? 내가 보았다. 그것 때문에 아하방이 전장에 죽고 이세벨도 죽고 그 집안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이 충동을 잘못 받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충동. 우리가 충동을 잘못 받으면 여러분 참 끔찍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늘 6.25 사변 경험했기 때문에 제발 남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6.25 사변 때요, 참 여러분 끔찍한 일도 많았습니다. 대나무 죽창을 만들어서 사람을 그걸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멀리 돌로 던지죠. 우리나라는 몽둥이로 패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돌멩이 달아가 물에 빠져 죽이는 거예요. 누가? 같은 민족끼리. 그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옛날에는 다 지게지고 땀 흘리고 열심히 농사짓는 순박한 농민들이 그걸 했단 말이죠. 왜 그런 줄 압니까? 공산주의 사상가에서 나타나가지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악덕 지주들 다 죽여야 된다. 역사를 후퇴시키는 역사의 배반자들이다. 막 충동질하니까 이 순박한 사람들이 충동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충동을 잘못 받으면 이런 끔찍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충동과 강한 자극을 주는 것들은 늘 피해야 돼요. 그래서 붉은 색깔, 피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자극적인 노래, 이런 거 우리가 자꾸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성은 이런 고상한 음악을 들어야 되지. 네. 그러면 세상의 유행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충동이 납니까? 다 한다는 거예요. 다 옆집도 입하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 요새 남자도 마트 많이 가죠. 가서 충동 구매하지 마세요. 충동 구매. 갑자기 보니까 좋다, 싸다, 원 플러스 원이다, 막 산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게 많잖아요.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다 나름대로 딱 소신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시켜야 되지. 옆집에 누구 무슨 사람 보낸다, 그러니까 좀 올라가긴 뭐 올라가는 지금 보이지. 또 옮기다. 그러니까 학원비가 뭐 얼마든지 몰라. 내가 보니 학원 열심히 다녀가도 공부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딱 정신 차려가지고 마음 먹고 본인이 공부를 해요. 본인이 공부를 해야 돼. 돈만 갖다 내버리지. 그런 옆집 사람이 충동에 넘어가지 말아요. 충동. 학교에 가면 얼마나 좋은 선생님 많이 있습니까? 그 몇백 대 몇십 대일 임용고시 뚫고 들어온 좋은 훌륭한 선생님이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 공부 좀 잘 부탁한다고 하면 잘 기도해 줄 텐데. 예. 요새 여러분 이 가나안 교인이라는, 가나안 교인,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죠. 안 나간 교인. 교인 이름도 붙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 나가야 교인이지 안 나가면 교인도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나 대개 다 충동에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갔는데 그날 하필 교회에서 무슨 장로님들끼리 뭐 싸우더라. 그게 충격받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 복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구원하고. 어느 회사 장로님이 회사에서 사원들 월급 제대로 안 준다는 말 들었다니. 그게 충격받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이단이 많아서 안 간다, 교파가 많아서 안 간다, 별별 핑계를 대면서 충격을 받고 충동을 받아서 믿음 생활 안 하죠. 우리가 이런 충동과 충격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과 성경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고 여기서 행동하고 여기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동질.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에 법적 책임이 있는 빌라도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빌라도가 자기는 아무리 나는 예수님 죽일 의도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합니다.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숫대에 가져오느라 가져오니까 물을 부었어요. 자, 나는 이 예수를 죽인 데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손 씻습니다. 그래도 빌라도가 죽이는 확실해요.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이 2000년 동안 암송하는 사도신경에 뭐라고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거예요.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럼 여러분, 빌라도는 왜 죄 없는 예수님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넘겨주고 또 무리들이 충동을 받아서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석방하지 않고 사형을 언도하고 죽도록 넘겨주었을까요? 본문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뭐 하려고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뭘 주려고? 만족을 주려고,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면 어디까지 나아가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빌라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오르니까 다수를 따라가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리, 군중 다수가 다 옳은 것 아닙니다. 다수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불의한 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역사를 보면 다수라는 힘을 가지고 불의한 일을 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민주주의,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막 모여가지고 하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미 그리스 역사에서 이미 다 경험했던 거예요. 중후정치.
선동가들에 의해서 어리석은 대중들이 막 움직이는 이 중후정치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수보다는 다수가 더 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수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법이다. 그리고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하면 다 순종해야 됩니다.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아무리 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군중이라 할지라도 그 군중, 그 무리, 그 사람들보다는 옳은 것, 의로운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 사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표적을 행하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불러왔어요. 잡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너희들에게 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엄금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까 예수 죽인 피를 우리에게 다시 돌리는 거 아니냐? 예수 죽인 피를 우리에게 돌리는 거 아니냐 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빌라도가 의를, 정의를, 공의를 택했어야죠. 무리를 따라가다가 실패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던데요.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눈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 맞는 말입니다. 가끔씩 보면요,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성실하기도 한데 약간 눈치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막 자기 말을 하는 바람에 점수가 깎이기도 하고, 어떤 모임에 가서 하여튼 1%가 부족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보다는 눈치가 있고 재치가 있고 분위기 파악 잘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참 잘 맞추는 사람, 얼마나 우리가 귀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기 좋으냐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눈치를 못 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군중의 비위를 맞추려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빌라도를 따라가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주님이 가신 길, 사도들이 간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중에 그 법정에 누가 있습니까? 또 한 사람 재수가 있죠? 바라바. 이 사람은 7절에 보니까 밀란을 꾸미고 또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 민족을 해방하는, 유대 민족의 독립운동을 추진했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다른 데서는 강도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법에는 이 로마에 반항하는 그런 민족운동하는 사람들, 반역자들을 다 강도라고 호칭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는요, 강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양편에 섰던, 양편에 달린 그 사람들도 사실은 강도가 아니고 민족 해방운동을 했던, 독립운동한 사람 아닌가, 그런 추정들을 우리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라바는 우리말로 말하면 로마라는 나라를 정복하려고 로마 나라에 대항하는 그런 반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100% 사형을 받아야 마땅해요. 바라바는 이건 100% 마땅해요. 그런데 바라바가 살았어요. 왜 살았습니까? 누구 한 사람 특별 사면을 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당연히 특별 사면의 대상이 되고 당연히 예수님이 풀려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 바람에 바라바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지금 여기 산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대신 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에 대한 표징입니다. 예표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바라바처럼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바라바처럼 다 죽을 사람입니다. 다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바라바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살아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바라바처럼 예수가 대신 죽음으로 나는 살았다, 예수가 처형됨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감사로 흘러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바가 돼야 돼요. 바라바가 돼요. 우리 오늘 이 세 사람은 되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 시기의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무리 충동만 하면 되면 안 됩니다. 충동질에 당한 사람은 되면 안 됩니다. 빌라도 사람의 눈치 보느라고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바라바처럼 예수 때문에 나는 살았다,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 예수 때문에 용서받았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